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읽어주셨나요? 안 읽어주셨어요? 예, 그러면 아까 물어보기는 물어보시는 것도만, 그러면 사회자라도 읽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럼 빌립보서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말씀. 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생각하시는 분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오는 거예요. 역시 시골 목회자는 이렇게 좀 둔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길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뱅케 하시리라. 4장 1절 읽어봅시다.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자입니다.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 접두사, 스라, 다스린다. 엘,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 택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82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미국 사람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고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동양인 특유의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도 한 많은 나라예요. 왜 바로 아시는 분 계시네. 왜 대한민국이에요? 큰 한이 많으니까 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데 큰 한이 많은 나라. 외국을 한 번도 침범하지 못하고 400몇 번을 침략을 당한 나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요즘 대포도 쏘고 큰 소리 빵빵 치더만. 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예, 어떤 잘못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재판장에 딱 세워놓고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날 들락날락했어요. 부인은 바로 뒤에 있고 쫓아 들어가서 마누라님, 저 예수를 죽일까요? 아니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인이야. 선지자야.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나와가지고 회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와서 우리 여왕님한테, 마누라님한테 물어보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니네들이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죽여야 된다. 다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누라님, 신성모독했다는데 죽여야 됩니까? 아니야, 절대 죽이지 마. 그럼 너가 죽어. 경고 2번씩 받으면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죄를 니네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 피와 그 죄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잔장 자그마치 약 1900년 동안을 디아포로스로 전 세계를 유랑자로 만들어버리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20절에 보니까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민권을 지었잖아요. 태어나면 천국 간다고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디까지?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되고 해로 핥아야 되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내 가슴팍에 그대로 글자를 히브리어로 쓰면서 써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율법에는 613가지를 다 외우고 살아가는데도 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제단 자체를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7.7절 날 수만 명이 줄을 서 있어요. 들판에는 소소리가 나지요, 양소리가 나지요, 비둘기가 짹짹대지요. 그런데 우리 홍경표 목사님은 혼자서 소 잡죠, 양 잡죠, 각 떼야 되지요. 우리 전도사님 그거 치운다고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여기 계시는 한 분들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 그럴 것이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10분에 주나 5분에 주나 계산적으로 놓을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일시 없이 해버리는 걸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또 하나를 준 거예요. 뭘 줬어요?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성령님이란 분이 빛처럼 와서 내 심장 속에 탁 새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요? 오순절 교단 서울중앙교회에 모인 거예요. 서울중앙교회에 모인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쫄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보에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6월 12일 총동원 전도 주간입니다. 1인 1명 이상 합시다. 내가 이 교회 담임이면요, 한 명이 10명 이상씩 못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해버려요. 저하고 우리 홍경규 목사님하고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인품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언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바꿔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10명 하나하나 문 앞에 서가지고 10명 오는 거 살리고 있는데 그럼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는 그래버려요. 누구 딱 잘생긴 사람 보고는 아까 카네이션 꼽아주셨나? 누가 해줬지? 갔어요? 아유, 걔가 두 번째 복을 못 받고 있네. 오전에 첫 번째 복을 받았으면 두 번째는 갑절로 복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전에 복으로 인하여서 10,000배를 받으시고 플러스 1만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요 주보가 굉장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요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 받는 자이고, 구경하는 사람은 정말 관광객인 거예요. 옆에 사람 천국 가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잘 되냐? 공기가 좀 좋아? 물은 오염 안 돼 있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다음 갈 수 있는 자예요. 맷돌 두 사람이 돌리다가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뭘 해야 돼요? 갖는 사람 장례 치러줘야 돼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장례까지 치러준다? 이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밥상 똑같이 차려요. 근데 한 분은 정말 못 살아.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근데 풍족히 사는 사람은 그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김치를 이래 담으면 안 돼, 밥은 이렇게 차리면 안 돼, 잔소리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은 남았어. 돈 없는 사람 올라갔어. 그 사람 설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 하는데 시민권은 그럼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양심에 두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 시민권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 얹으라고 하는데 바로 손도 안 얹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시편 58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물 뿌리고 누가 담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벌써 큰 병을 갖다 놓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계수 한번 해보세요.
유리병 갖다 놓고 과학실에 가면 실험병 있잖아요. 여기에 물 담는 것이 아니고 내 눈물을 얼마나 담았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말랐는 양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마르지 아니한 양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기가 싫어한다? 옆에 사람 보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1년에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 저 셰리처럼 나는요 부끄러운 지 한 적도 없습니다. 집에 알고 가보면은, 아니 어느 큰 교회에서 그랬어요. 장로를 한 분 세우는데 기수가 대단하잖아요. 4,000명 5,000명 되면은 장로 대여섯 명씩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는 100점이야. 그러고 성도들한테 인기를 하니까 품성도 1등이야. 근데 뭐가 미스요? 이 헌금 드리는 게 미스인 거예요. 이 집에는 헌금도 기가 막혀. 11조도 1,000원, 감사헌금도 1,000원, 건축헌금도 1,000원, 주정헌금도 1,000원, 성경헌금도 1,000원. 그게 장로 될 사람 안수집사도 1,000원, 그 옆에 있는 권사님도 1,000원, 그 장녀도 1,000원, 차남도 1,000원. 이 1,000원 집안인 거예요. 그걸 몇 년? 10년 동안. 그래 10년 동안 한 사람이 장로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00원에 팔아먹는다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 장로 세워놓으면요 목사파, 장로파 구분 지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덩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갈 길은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가득 쥔 베풀어 줄 줄 아는 우리 홍 목사님을 만나면은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하라니까 왜 안 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여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합평케 되고 평강하리라. 아멘. 여기 섰는 뭐 머리도 짧고 키도 작은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역대하 20장 20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신뢰하니까 내 형편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설령 지금 전까지 살아올 때 빼앗겼을지라도 오늘은 무슨 축복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성이잖아요. 이런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잠시 후에 기도할 때에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이야 뭐 집에 가서 복 받기로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잠자면요 왜 잠자냐고 일어나라 그래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예, 딱 장로들이 특히 잠자잖아요. 나오라 그래요. 꿀 앉아라고. 네 벌이 그거다. 예, 네 잘못 배운 벌이다 이건. 담임 목사님은 절대 못 가르칩니다. 못 깨우칩니다. 부흥사가 가서 두 번째 안 가더라도 고칠 건 고치놔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꾼이 되지 아니하고 장례꾼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우선순위로 나팔 불자마자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내가 올라가야지. 7번째 나팔 불 때는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밥도 못 먹으며 살 거예요.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오시거나 양유식이 이름 석자 꼭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불러주소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요 서두에 인사했지요. 따라해 봅니다. 한 번 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근데 이래 인사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 근데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할게. 근데 이 설교를 딴 데 가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장로님 먼저 가서 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하루 뻥
내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왜? 나보다도 먼저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내 수정해서 장로님 신경 쓰지 마세요. 장로님도 하루 일찍 먼저 갈 테니까. 그래요. 헉 하고 웃더라고. 참 대성보다 이성이 좋긴 좋은가 봐. 대성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우측 갈지 좌측 갈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평소에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재앙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아들 낳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안 믿네? 어? 아니 태어나가지고 75세에 떠나라고 하는데 그 참 아들이 없다 보니 가기도 싫은데 떠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고향을 버리고 가는데. 예?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누라 옆에 또 아버님 어깨 모시고 조카 롯 데리고 앞에 길 열어라 엘리에셀 머슴 세우고 가는 양반이 딱 있는 거예요. 75세에 떠나가는데. 근데 이 양반한테 아들이 하나 생겨.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아들을 갖다가 첩에 아들을 놓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참 나는 감동했어요. 대한민국 땅은요 옛날 양반 사회 때 본첩 마님과 첩이 딱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마님은 못생겨도 최고 대우야. 첩은 아무리 잘생겨도 첩이야. 또 첩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첩의 자식이야. 본처의 아이는 조금 1% 2% 모자라도 그 집의 장자야. 참 성경적이잖아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양반들이 이거 보면은.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실수하지 말라는 실수를 해. 사람은 누구나 다. 근데 실수하지 말라는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 천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 놓는 거 보고 야 너랑 내가 한참 손잡고 잘 놀았는데 너 혼자 놀아. 나 혼자 천국 갈게. 그때 잘 놀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날 천국 갔는 거예요. 근데 잘못 놀았기 때문에 천국을 그때는 못 가고 그 다음 갔던 거지. 어떻게? 13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주변 정리를 싹 하면서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대에서 누가 웃어요? 사라는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직 능력이 부족하신가 보다. 내 경수가 끊어지고 가슴이 말라버렸거늘. 몸매는 지금 아랫배는 삼겹살이고 허벅지는 단지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는데 좌우 방향도 없이 직진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천국에서 봅시다. 깨어있는 자는 아멘을 자주 할 것이고 의심하는 자는 아멘이 두 박자 늦을 것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한테 인감 도장이나 찍고 얼굴 도장이나 찍으러 다니고 스크린에 얼굴 비추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이 한 5박자 늦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례 준비도 잘해야 되고 설거지도 잘 해야 돼. 그래야 그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부활인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만 주권자니까. 그런데 아들을 놓았는데 바치라. 여기서 우리가 참 문제가 있어요. 독자. 사실은 독자 아니잖아요. 그 위에 형 하나 있잖아. 그런데 안방만 입으로만 태어난 아이가 독자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또 큰 문제는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바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좀 잠시 종합병동에 좀 갔다 오셔야 되나? 저 양반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내일 아침에 또 9시 이후 되면은 은행에서 카드값 내라고 전화 올 것이고 다음 주 애들 뭐 등록금 문제, 이사 문제 신경 쓰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모두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에 통화해서 듣는데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문제구나. 왜 하나님의 문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 문제구나 여겨지는 자는 기적같이 행통케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졌잖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보충 설명하러 온 거예요. 어떤 설명? 말 잘 들으면 네가 잘 살 것이고 못 들으면 지옥 갈 것이다 판단력 내려주면 잔소리하러 온 거예요. 뭐 칭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그 잔소리 가운데서 깨우치면은 천국은 내 집 중에 내 집인 것이고 내일부터 생활 자체도 내 집이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스스럼 없이 바치는데 우리 뭐 어떻게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신 분은 권사님이신가요?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좀 크네요. 예, 기도만 해서 큰 줄 알았더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독자 바치라 그러면 지금 하겠어요? 하셔야죠. 예, 집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바쳐야죠. 교회 와서 살면 되니까 그죠? 아멘.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꿈속에 나타나가 야 너 통장에 있는 돈 몇백만 원 바치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감화감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인데 왜 나사렛 예수는 명함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그 마음을 감화감동 밀어넣었는데 사탄아 돈 생각나게 하는 사탄아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래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갑자기 놀래가 떠나가 버리는 거야. 성령님도 신방 간다니까. 아, 이 소리가 누구 소리입니까? 아, 성령님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막 읽어나가다가 감화감동이 생기면은 딱 돈을 준비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조선 팔도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 근사, 장로한테 물어가지고 아, 그것이 그야 내 꿈이 있잖아. 응? 경상도 말로 좀 할게요. 아, 야야 내가 돈이 한 700만 원 숨겨놨는데 이 돈이 갑자기 꿈에 헌금을 한다. 이게 맞아 할렐루야는 아멘이야. 근데 어느 장로한테 물어봤더니 장로는 뭐라 그래?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귀신 꿈꾸고 있는 그거 바로 사탄을 물러가라 해라. 그러면 둘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진짜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복 받는 비결 하나. 1번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선교 어디 가요? 어이 뭐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주보보고 다 알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님 가시는데 예비라도 쓰세요. 봉투 내미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주의 책에 기록해놔요. 어디에? 10편 56편 8절에 반드시 주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행하시면 아멘, 섬기시면 아멘. 야,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데. 아멘이 적으면요 전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목사님만 식당 사장 끌고 오든지 거기에 서빙을 끌고 오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혼자만 하나님과 눈도장만 찍고 살겠습니다. 이거.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바치라 그러니까 물통 하나 들고 그냥 올라가듯이 올라갈 때 3일길 아니 4시간 길을 3일 길을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딱 이삭을 묶어가지고 눈 찔끔 깔고 칼로 탁 찔러서 제단 각을 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들아 멈춰라 그러잖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잖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요 다음이 너무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뭐예요? 행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행함의 믿음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전도 숙제 냈으니 전도 한 명 하고 우리 교회 같은 10명이야. 뭔 소리 그 행복한 줄 알아. 10명 아니고 한 명 말하는데 그걸 못해? 하나님이 주의 책에 쓰겠다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겠다는데 거기에 10만 원 딱 한 장 넣어가지고 데려보세요. 비행기에서 그냥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이요. 거기 여기 뭐 안 나타나. 헌금 안 드립니까?
따로 하시는구나. 그 명단 좀 챙겨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 이름 쫙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일 이쁜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쫙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이 7, 8시간, 10시간 가는 동안 뭐라고 하겠어요? 눈만 뜨면 그 기도. 주여 이쁜이 똘똘이 철수 영희. 그러면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자세히 한번 또 더 믿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주려고 각을 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보았으니 네 뒤에 보면 양 한 마리 있으니까 저놈을 잡아서 하라. 양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갖다 놨어요? 제단 제물 삼으러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삭 살리려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손잡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저쪽 맞은편 산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올라오니 나도 한 발자국 뛰고 또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뛰고 올라오니 나도 한 발자국 뛰면서 복 주려고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금 이 중에서 최고로 지금 갖다 놨는데 받기가 싫다? 받으려면 아멘이 커야지. 아멘이 천장이 들썩들썩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이런 아멘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면 들리지도 않아. 거기는 땡깡이 그냥 마이크 뭐 접어두고 아멘 해야 저 앞에 들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복 받으라 그래. 그런데 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 다 받았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설교가 짧게 하라고 자꾸 사인을 누가 줘가지고 짧게 해야 되겠는데 속으로 지금 자꾸 누가 지금 막 막머리 빨리 짧게 하고 애들 밥 사주려고 했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애들 만나러 손자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손자가 지금 신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신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시민권을 받은 자는 오늘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여기 20절에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기다려야지 자식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보세요. 말씀도 딴 데로 쉬잖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여름에 7월 달에 말쯤에 집회를 올라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저는 뭐 해년마다 대여섯 번씩 올라가니까 또 땜방 목사 최고 1등이에요. 부친에 살다 보니 올라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겠는데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탁 하는데 보니까 여기 한 팀이 가족인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 어린 자녀 둘, 3명, 아빠, 엄마, 어린 자녀 또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서너 팀이 돼. 딱 느낌에 오늘 이곳에 휴가 받아오신 분 손 들어보시니 아니나 아닐까 딱 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잖아. 댁들은 분명히 책임집니다. 천배복을 받을 겁니다. 그 천배복 받는 거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근데 연락 왔을까 안 왔을까? 왔으니까 설교하는 거지. 안 왔으면 못하지. 내가 능력 없으니까. 여기 있는 한 분이 이런 거야. 자기가 집을 샀는데 이 동네 중앙으로 길이 난대요. 근데 길이 나는데 자기는 옛날 길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도시잖아요. 그 동네로 봤을 때 중심이잖아요. 근데 신도로가 나버리면 신장로가 나면 이거는 구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구도로가 되는 거예요. 구도로가 되는데 주야 내가 손해보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재산인데 아버지야 저 빡빡머리가 천배 받는다는데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그날 이제 기도가 그래 나왔대요. 빡빡 중도 아닌 제 양반이 천배 받는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는데 이 양반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도로가 중앙에 놔야 되는데 옛날 길을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은 그대로 놔두고 건너편 집만 다 뜯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최하 너댓 배 됐잖아요. 예. 그 집을 팔아서 서울에 왔더만 천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잖아. 모리아산 올라갈 때 하나님 반대편에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데 빈지무이로 보낸다고? 이건 좀 아이러니하고 문제 있잖아요. 목사님은 맨날 이 재단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해주세요. 어쨌기나 잘해달라고 그러지 죽이라는 소리는 언제 했어? 한 번도 안 했잖아. 하나님 그는 병들게 해주세요. 재주 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안 해. 그들이 인생관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성경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말도 있어요. 시편 109편이 저주하는 시편인데 저는 그 기도 해버려요 그냥.
내 선교 방해하고 이러면 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요, 저놈을 저주하는 자에게 복 있게 하소서. 요건 못하잖아요. 주의 종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못 팔잖아요. 끈도 못 팔고. 하나님이 저놈을 저주하는 놈을 복 있게 하소서 해버려요. 그냥 진짜 되더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날 불러,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참 말한 대로 된다고, 부른 대로 된다고, 입을 크게 열리니 많이 담는다고.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 준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 사랑하는 사람 눕혀놓고 할 때는 눈물이 나지만요, 왼수 덩어리 눕혀놔놓고 예배드릴 때는요 웃음 참는다고. 그것도 고생 실컷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갈놈 갔는데 참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스마엘처럼 살면 안 된다, 이삭처럼만 살아라, 에스처럼 살면 안 된다, 야곱처럼 살아라, 니네들이 보고 봤을 것이다. 장례식 가서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아버지 못됐다 소리는 못하고. 좀 박자가 늦어도 인정해. 충청도인 줄 아니까. 그 동네 가니 그렇더라고. 집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나가면서는 아무도 은혜 받아 소리 안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서는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작은 자 승림 성기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7777에 8899 8899다. 그러니까 그 만원 보내라고 했으니 만원 보내겠습니다. 이런, 제가 2달에 한 번씩 보내요. 우리 28,000명 회원들한테 만원씩만 해가지고 주시면은 미자립교회 도와나가는데, 참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는 게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심령은 어떤지 아세요? 지하에 한 10대평 20평이에요 그러면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발자국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런데 보증금 500에 월 35만원, 석 달 밀려보세요 100만원.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발자국만 소리 들으면 만나, 주인인가? 그 집에 손자가 쫓아올라가도 주인인가? 그 생각납니다. 거긴데 100만원을 딱 갖다 드려 보세요. 예, 2달치 변제하고 한 달치 이제 전기세 밀리는 거 해결하고. 그거를 우리는 지금 6년째에서는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오고 난 다음 2곳 내지 3곳 해요. 200 내지 300씩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 목사님들 또 받아가도 그냥 안 받아가요. 있는 거 주머니 다 틀어 받아가고, 돌아서가 며칠 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10만 좀 더 보내주세요. 또 좀 지나면 또 보내주세요. 막 어리광 부리듯이 하면은 아빠가 아들 보듯이, 아니 목사님 대신으로 내가 대역하니까 보내주세요. 다 보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10,000원씩만 하라 그러니까 그 충청도 양반들은 집에 가서 깨닫더라고. 얼큰이 저거 10만 원 하라는 게 아니고 10,000원 하라니까 10,000원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양반들이 다 복 받더라고. 또 하나님은요 심는데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믿음은 또 심는데 싹이 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기 말씀이 읽을게. 그러면은 안경이 어디 갔어? 안경 안 끼면 또 안 보여.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천국 올라갈 때 변하게도 해주시지만은 이곳에서도 예수 닮아가도록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이건 4장 1절이고, 하나님은 특별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도 홀연히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이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은 변할 자격이 있어야 변하는 겁니다. 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내하고 맷돌 돌리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 보고 그때서 늦게 해기기도 하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늦지 않은 거예요.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기회가 왔을 때부터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가지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 나가는데 혼자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획을 딱 하고 오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 시내에 수십억짜리 집 한 채 있고 전세방 살면 어떻고 사거리세방 살면 어때요? 주님 모시러 갖고 온 이때 내일인지 모레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믿는 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하도 손이 왼손이 저리니까 목사님은 체형이 건물 하나 깨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자기가 해다 준 거야 이거. 돈 들여가지고. 그래 끼고 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혈당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을 들여다 쓰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존귀한 만남입니다. 이 존귀한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은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홍경범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 시골길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 그 폐교를 갖다 빌려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양반이 그것도 양평인데 양평에서도 40분 들어가는 청운면에서 들어가는 폐교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라 했는데 그 사악한 마귀들만 이게 제가는 작년 5월 7일 거기 들어갈 때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니까 여기는 범죄는 하나도 없겠다 싶었는데 범죄 소굴이더라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야. 전부 죄인인데 예수 피 불러라면 절대 안 불러. 예수 상품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 집사가 장사하러 와. 이게 폐교 중에 완전 폐교인 1년 동안 정화를 시켜나가다 보니 나 혼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 넘어가면서 있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의 왕이시여. 이래 불러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원의 왕이시여 해봤어요? 그냥 구원자시여 그랬죠. 구원의 왕이시여 이 하인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순적히 이 밤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 차원이 다르잖아. 에? 그러면 데려가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그때부터는 행통한 길을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해요. 대적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버리고 거기에 너 잠자기 힘드냐? 그럼 집회 가자. 저 나주로 가자. 대구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작년 코로나 그 극심하고 재작년 극심하고 올해도 극심한데도 이렇게 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끝나면요 이제 대구로 가요. 내일 오후부터 또 집회 또 들어가요. 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몇 년째 주사 맞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꿈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한상 가운데든지 생각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맞으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60 이상 되신 분들은 맞아야 돼요. 저는 아직 66학년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6학년 되면 저도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나라의 인구가 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알아요?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날 때 몇 살인데요? 72세잖아요. 72살 때까지만 해도 야는 리버가 찌찌 만나고 만지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삭의 마누라 리버가를 엄마 치마폭만 잡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72세에 봤다는 말함으로 700km 넘는 길을 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기잖아. 그 양반도 사실 알고 보면 제사장이야. 진의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을 믿는 신이 제사장이고 제사장끼리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놈의 재산을 가지고 오잖아. 그걸 어디 써 있어요? 잠언서에 3번 나옵니다. 잠언서 13장, 28장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제 설교 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렵게 예배드리는 자를 그냥 절대 안 보냅니다. 헌금 10,000원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라며. 우리 성도한테 물어봐서 야 30배, 60배, 100배 10,000원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30만 원요 그래. 이리 와 다시 배우자. 야 성경을 통달하면은 갑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갑절의 30배를 좀 배워봐. 갑절의 30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 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 지금 시간 없으니까. 2만 원. 2만 원에 한 배의 복을 받으면 얼마예요? 4만 원. 4만 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에 2배의 갑절을 받으면 얼마예요? 16만 원. 16만 원에 3배, 16만 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32만 원. 32만 원에 3배는 얼마예요? 야, 내 이상 이제 계산은 집에 가서 30배까지 한번 해봐. 얼마 나오는지. 한 1000몇 조가 나올 거예요. 1000몇 조를 받을 사람이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30만 원? 우리 성도 같으면 나 쫓아보내버리. 잘못 배운 거야 이거는. 1000몇 조가 내 등에 있는데 믿음으로 심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믿음으로 나를 재단 제물로 삼아야지.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야 안 거룩해져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전서를 쓴 사실이 없어요. 감옥에서 말만 했을 뿐이에요. 대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고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거룩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 안에 들어가면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제와 하나님께 모든 속건제 제물로 다 드리고 소재 거룩한 양심을 드러내었고 하나님과 하여 화합하는 화목제를 찬양으로 드리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을 레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대한민국 최고가 되게 해주시는데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아멘 이라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제일 많이 도와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 죽어가는 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빚진 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여기는 양심들이 있어서 좋으네. 큰 교회가 빚진 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면 아멘 소리가 다 져버려. 왜? 지저산 뺏길까 봐.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이해관계를 갖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마음에 마음 준 듯 말씀에 말씀 들어간 듯 똑같아요. 아 네가 이중적이냐? 아 나도 그럼 이중적이야. 아 네가 이걸 해? 아 나도 그럼 해줄게. 아 네가 이중적인데 아니야. 친부모처럼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교육 잘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육은 정의롭게 정확합니다. 그 정의가 드러나야만이 공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줄까요? 절대 안 주죠. 잘못됐지만은 복받은 사람이 우리 성경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이면요 다윗 꼴도 안 봐요. 어디 저희 부하를 죽이면서 옥상에 올라갔으면 그냥 보고 그냥 눈 감고 내려와야지. 너 목욕하는데 눈 빠꾸만 있다고는 떨어지게 보고는 야 너무나도 이쁘니까 잡아와라. 초대에 강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간통 사건이잖아요. 이런 일을 갖다 어떻게 하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가장 잘하는 게 있는 거야. 회개기도의 왕인 거예요. 돌았으면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내 눈을 뽑아주소서. 그렇지만 붙이놓으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근데 이 바세바 너무 잘생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애 죽여야 되겠습니다. 죽여버리잖아.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잖아. 그 회개 기도가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2년이 걸렸대요. 그마침 하나님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스마엘을 놓고 하나님이 올라가잖아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올라가 버리고 17장 1절에 다시 내려와요. 이삭 주러. 그때가 13년 만에 내려옵니다. 99세 때. 86세에 올라가신 하나님이 13년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놓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순간적으로 나에게 왜 힘을 주셔가지고 힘이 없을 때, 영 없을 때 그냥 살았는데 왜 순식간에 로켓보다 더 빠른 힘을 주셔가지고 제 잘난 놈을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걸 깨우치는데 13년이 걸려요. 우리 천국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자리 교회를 3년 동안 4년 동안 섬겨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아까 힘이나 잘해라 그래요. 너는 사글세빵도 못 살면서 뭐 너무 집에 도우러 댕기냐 그래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차 탈 거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TG를 14년 동안 타고 다니면 전국에 약 40만을 타고 퍼졌다 가다 주여 하니까 가고, 내가 성령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져가지고 가다 서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발로 차면서 주여 하니까 시동 걸리고 또 가고,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 카니발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카니발이 왔는데 웬 걸요? 2년 반 탔는데 20만 킬로예요. 택시보다 더 많이 탔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 어릴 적에 군에서 전역하고 나오는 그 순간 좀 다친 게 있어가지고, 상처 입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평생 쓰지 말라는 거는 안 쓰면 돼. 안 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더라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편한 방법으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갈 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셨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왜 덮어두은 거예요? 그림자로 취급해버렸어요. 여기 있는 휘장은 왜 뜯어버렸어요? 휘장을 걷어내버리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라 이거. 택한 사람만, 부자들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도 들고 오지 말고 피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예수께서 흘렸는 피와 물로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회개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떨어지냐? 홍경수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 받아, 쉐임 받아, 한 주간 이긴 자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언을 다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뜻이에요. 뜻이 뭐예요? 내 생각하는 게 드리는데, 그 다음 언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모두 하나님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충성스럽게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째 계명의 인정을 받았고,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오리 가자면 갈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지. 보겠어요. 오리 가자면 갈 거예요. 아멘 소리 안 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리 갈 때면 아멘, 심리 가겠습니다. 이게 은혜잖아.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고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우치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유명한 강사 불러놓고 이걸 갖다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 목사님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두 눈 빠꾸마기 떼시고 귀 활짝 여시고 순간순간 재치 있게 아멘 아멘 하시면은 큰 축복이 떨어질 것이고, 내일 아침에 떨어지는 보고 내일 아침 거예요. 지금 떨어져야 돼. 지금 성령의 하나님 찬양 부를 때 오늘도 어떻고 뭐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 찬양에, 그 찬양에 보면은요, 지금 내려달라고요. 나는 지금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지. 내일 아침에 내려주면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험 쳐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어. 시험도 로마서 8장 18절에 가보니까 지금 받는 고난이 나중 영광이라. 난 우리 바울이 잘못 썼는 것 같아. 지금 고난을 유익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술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죠. 고난도요, 겪어보세요. 정말 핍박스럽게 수많은 사람, 수만 명한테 욕도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고 돌팔매가 날라오고. 중국 서초지방 신장 크루츠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 대거리입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대굴같이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이곳이 안 살아요. 이곳에는 염소만 있어, 소만 있어. 건물 안에는 염소, 소, 도둑맞지만 밀어놓고 자기네들은 들판에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산다니까. 텐트 속에서
텐트의 삶을 일평생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니 예배도 어디서 드려요? 이 좋은 건물 안에서 드리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하면 좋은데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막 안에서 예배 드리면은 IS 부대 이슬람아들이 가다가 불나살로 탁 쏘는 거예요. 여기 딱 때려져요. 그러면 거기다 돌 막 쏟아져요. 짱돌이 막 날라옵니다. 주여! 딱 한마디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불타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진짜 믿으시는 분만 아멘. 뭐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그러면 간증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서울 시내 살다 보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교통체증이 왜 이리 심해? 목사가 가면 다 비켜줘야지. 알아서 비켜야지. 왜 안 못 비키는지 알아요? 지옥 갈 것들이니까 목사를 못 알아보는 거야. 내가 그럴 때마다 뭐는지 아세요? 주여 천사를 동원하사 저놈들 몸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길을 뻥 뚫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목적지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 가서 몇 번 그랬다니까요. 여기 잠실에서 출발하는데 11시 50분에 아니 저기 대전에 2시에 예배예요. 내가 시간을 잘못 정해가지고 이놈의 사회 아저씨가 그 양반 뭐 목사님 소리도 안 나와. 이 사회 아저씨가 얼마나 자기 소리를 하는지 강사는 설교를 빨리 끝냈는데 뒤풀이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뒤에서 나는 앉아가 주여 저님이 왜 저럽니까 주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저놈을 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다 보니 11시 한 40분에 출발해야 대전에 도마동에 도착을 하는데 아니 12시 10분에 출발하니 마음 급한 사람은 차가 더 밀린다고 한남대교 들어가니까 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배짱 딱 내밀고 한 2분 있었네. 근데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돼. 막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갈까 말까. 저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주께서 불렀으니 가야 되겠고 길은 막혔고 하나님의 초능력인 능력으로 헬리콥터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 길을 열어주시든지 둘 중에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야 제가 교회에서 부담이 안 갈 테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눈 딱 감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저놈이 또 왜 저래 지금 차도 안 가고 있고 막 눈 떠보니까 텅 비었어.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삽시다. 그 체험이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함께 해봅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야 여기 방송국 1등 전 세계에서 1등 인정합니다. 어느 큰 데가 12,000명 있는데 안 떼어주더라고. 에이 이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하다 갈게 하고 가버렸지. 강사 마음을 부드럽게 열면은요 하나님도 부드럽게 말씀이 나가요. 강사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딱딱한 설교를 하게 해요. 왜요? 이 원고가 없잖아.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버리잖아. 우리 홍경동 목사님도 성령으로 하시잖아. 그와 같이 어젯밤에 긴장이 되더라고. 하나님 혹시나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이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이비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여 오직 성령, 사이비가 아닌 오직 성령만 주시옵소서.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내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만 되게 하소서. 내 기적이 아닌 예수 기적만 되게 하소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능력만 되게 하소서.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문제라서 해결하소서. 하나님은요 자식을 하나님 손에 얹어 놓으면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일찍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요 다윗 그 불황자도 70까지 살더라고. 그 당시에 70까지 살았다면요 장수에 장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수한다면은 40, 45세
우리나라처럼 고려장이 있을 때 그때도 연수가 짧았다니까요. 그런데 70까지 사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왕권은 패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다스리는 매와 해초리로 다스린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다스리는 매, 하나님의 말씀 다스려 주시고 해초리 훈육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10년 가운데서 찔림이 좀 있는 사람은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에 이웃들을 보세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부 다가. 저는 수박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있으면 수박 나오잖아요. 그 수박을 한 통만 사지 말고 외팔을 왼팔 오른팔 떴어요. 2통 사라는 거예요. 한 통 조금 큰 건 내가 먹고 적은 건 이웃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다음 날도 한 주 뒤에 한 통 살 때 2통 사가지고 또 갖다 주는 거예요. 3통째 갖다 줘보세요. 전도 안 되는가? 그래 했는데 전도 안 됐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근데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깨워야 돼. 어떻게? 금요철야 예배 여기 나와서 간청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수박 3통이나 갖다 줬는데 저놈이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복을 나한테 줘서 다른 놈을 갖다 전도하도록. 여기서 전도하는 방법 하나 더. 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차 타고 다녀? 택시 타고 다니게요. 5만원짜리 한 장 넣고 택시 기사를 딱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앞에 딱 세워놓고 선생님 내가 지금 5만원을 내놨는데요 5만원 벌려면 시간이 얼마 돼요?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5만원을 드릴 테니까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5만원 가져가실 때 5만원 한 장 더 드릴게요. 이 돈 누가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줘야 안 줘요? 아니 하나님 안 주면 홍경균 목사님한테 5만원 달라 하세요 그러면. 안 줄까봐? 아니면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달라 하시면 안 줄까봐? 그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 시험해보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잊으면 절대 안 돼. 히스기야가 왜 대단한 왕이에요? 쟤는 수만 가지 지어놨는 거는 싹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한두 가지 잘한 모습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지실 하나 잘했고 전심 2가지 잘한 걸 보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 사내림이 물러가게 하소서. 자고 나왔는데 한 영이 내려와가지고 상대방 군이 썰어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12군단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12군단을 부르는데 대한민국 12군단이 로마 군병이나 대한민국 군단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땅 60만 군대예요. 우리 예수님 명령 한 방에 60만 군대가 움직여요. 전쟁을 하는 거 안 하고를 남북 전쟁을 하고 일본을 쳐들어가고 중국을 때려 부수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는 분 아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안 읽어보니 모르지.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야, 이 말씀은 찾아드려야 돼. 딴 데는 그냥 안 찾아드리는데 대충 하고 가면 뭐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렇네. 확인할 것 같아. 네? 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니까 13절부터 12절부터 한번 읽어 나갈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신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아, 이 집은 참 기가 막혀. 뭐 말씀만 하면 저기 난 찾고 있는데. 참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방송국을 하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잠깐만 13절 수도 14절 지우고 빨리. 14절은 하지 말라니까 다 뗄통 내고 있어 지금. 13절만 하는 거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친구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이제 14절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주세요. 14절.
14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는 소리니까 나는 누구 친구? 예수님 친구. 그럼 예수는 내 친구요? 누구 친구요? 나는 예수님 친구요? 누구 친구요? 예수님 친구인데 예수님 하는 능력을 나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12군단을 불러내릴 능력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내한테 가난의 질병, 가난이 있다면 이건 예수로 떠나가라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면 내 자손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 이웃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분이 병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안 가요? 암덩어리야 너가 내리라 하면 너가 내려 안 내려? 여기 말씀이 써 있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친구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능력을 못 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연습은 뭐예요? 이거는 폭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방해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내 친구다. 서울중앙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